소포머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은 좀 다르겠죠. 소포머 슬럼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신입생 시절에 비해서 공부의 열기가 떨어지고 성적이 부진해지면서 방황하는 현상을 소포머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포츠에서는 데뷔 첫 해에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선수가 다음 해에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소포머 징크스가 여호수아에게도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의 대성을 거둔 이 여호수아가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다음 정복을 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허리를 자르고 서쪽으로 쭉 들어가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기도 하고 사람들도 적어서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다운 전쟁 단 한 번도 못하고 쫓기다시피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사자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전사자가 안 나오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패배했어도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60만의 대군이 있잖아요. 한 번 졌더라도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면 됩니다. 3,000명 가서 지면 10,000명 보내면 되고요, 10,000명 져서 지면 10만 명 보내면 되고요, 10만 명에서 지면 60만 명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이후에 더 이상 전쟁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심겨져 버린 거죠.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패배의 충격으로 할 말을 잃고 저녁 때까지 멍하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슬럼프 또는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이 슬럼프는 뭐냐면 마음이 두려움에 패배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패배당해 버린 거죠. 슬럼프는 실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부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게 슬럼프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력도 그대로고 몸도 안 다치고 겉으로 봐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면 되지 왜 못하냐 이런 겁니다. 아니 뭐 팔이 부러졌냐 손이 부러졌냐 하면 되지 왜 못하냐. 그런데 못하거든요. 이게 슬럼프예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몸과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초등학생도 쉽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못하고 실수합니다. 프로 선수가 몇 억씩 받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는 선수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이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고 히딩크가 이 네덜란드의 아이토벤으로 불러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저 동양애가 왜 왔냐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히딩크 백으로 왔냐.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막 야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이 마음속에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넣을 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또 못하는 거, 또 주눅들어 또 못하는 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회복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하는 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공을 잡고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공을 차주면 자기한테 잘했다고 칭찬했대요.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대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공포감 때문에 무대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밑에서는 잘 쳐요, 잘합니다, 연주 잘해요. 근데 무대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적들이 들으면 당장이라도 무서워하고 무서워 떨고 주눅 들고 있는 이 적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를 지금 덮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자기들을 다 덮쳐버릴 거라. 지금 이게 어디예요? 적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땅 7개 부족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끝이에요. 막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공황장애처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차버린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게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쟁의 영웅인 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이잖아요. 다 안 된다 그럴 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올라가자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40년 동안 전쟁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경험하는 걸 건너는 걸 경험했고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진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고 요단 동쪽편에 그 작은 땅이라도 그냥 살게 해주시지 그랬어요. 안 건넜으면 훨씬 더 좋았을걸요. 여러분, 요단강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은 어디 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던 여호수아는 어디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그 여호수아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의 자신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그래도 부추겨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자신감의 근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고 능력 있고 일이 잘 된다고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어떻게 밤에 와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맨날 저렇게 소리를 쳐? 교양 없게 여기까지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요, 실패와 슬럼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기 싫고 슬럼프에 빠지기 싫어서 보호막을 다 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때는 내 인생에 실패 따위는, 두려움 따위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충만하게 듭니다. 아, 이 정도 되면 내 인생은 이제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요, 예기치 않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삶의 의욕을 다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정말 사소한 일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36명 죽은 게 그게 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다. 누가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냐, 실패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슬럼프를 어떻게 잘 극복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잘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 줄 아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니까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슬럼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의 진단입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문제를 잘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80%, 90% 해결이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의사람 그 환자를 보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쓰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진단 잘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살릴 사람도 죽이는 거죠, 진단 잘못하면. 자,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은 1차적으로는요 전술의 실패입니다. 전술에서 실패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실은 할 거 다 했습니다. 정탐꾼 보냈잖아요. 정탐꾼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해오라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0명,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성 크기로 봤을 때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뭘 했어요? 2,000명 보냈습니까? 3,000명 보냈습니까? 3,000명 보내잖아요. 그래도 최대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마워요? 200불에서 300불 필요합니다. 그러면 200불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300불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여호수아는 그 중에 최대치를 선택해서 보낸 거 잘한 거잖아요. 3,000명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정탐꾼의 정보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이 백성들은요 남녀 합쳐서 12,000명 정복하고 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정복하고 봤더니 그 성 안에 1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군인은 대략 한 5,000명은 좋게 넘죠. 자, 그 아이성이 성벽이 아주 높아서 요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3배에서 5배, 적들의 3배에서 5배의 군사를 보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까 말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 명의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000명만 올려보낸 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작전 실패예요. 여러분, 이 실수는 여리고성 승리로 인한 자만심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의 말 속에 뭐가 느껴져요? 거만함이 느껴지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냐 자만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괜히 번거롭게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자만심이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분에 도취돼서 냉철한 판단을 잃어버린,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도 중심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승리의 기분에 도취돼서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계속해서 아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도자는 망하게 돼요. 교만하거든요. 자만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 맞아요. 소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12,000명이 있잖아요. 2, 3,000명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눈이 가려진 거예요. 판단력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만심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 눈은 이미 가려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판단력은 이미 상실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구나 생각한 그 순간 이미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만심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딱 든 순간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작게 여길 때에 가장 부족합니다. 저는 12지파 중에도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합니다. 우리 집안 중에도 저는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만하고 왜 자만해서 그걸 다 잃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아이성 패배의 전부일까요? 이제 겸손하게 지금부터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모든 패배에는요,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보이는 원인보다 보이지 않는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에 아예 딱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1절에 이게 문제야 라고 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 거다.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라. 그리고 타지 않는 금은동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손대는 순간 너도 죽는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걸 취하는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미 저질른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간의 범죄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략을 짜고 3,000명이 아니라 몇 배가 되는 군대를 보내서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아이성 전투에는 패배했겠죠. 여호수아가 첫 번째 패배하고 더 많은 군대를 보냈을지라도 역시 패배했을 겁니다. 10만 명을 보내든 60만 명을 보내든 패배했을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승리를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를 모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원인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자꾸 찾아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진짜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와 고통은 왜 생기냐면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이성 전투 왜 졌어요? 이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 지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잖아요. 자, 꼭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해결해야 될 죄가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으시고 고통이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님이 막았어요. 결국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마게도냐로 보내시려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보지만 한나가 불임인 건 한나 잘못이 아니에요. 불임 때문에 얼마나 고통 겪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되게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번인나가 괴롭히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열아들보다 더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냐. 두 몫을 주고 대놓고 번인나 앞에서 한나를 다 챙겨주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들 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무엘 놓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시대가 지금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계속되고 문제가 계속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제는 노력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야 될 땐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하는 게 아닐 때는요, 노력해봤는데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노력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아간의 범죄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드러내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주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아간의 범죄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간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야 돼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문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14절과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다음 날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안에서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비를 뽑다 보니까 그 제비가 아간에게 간 거예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200세겔의 은 200세겔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아간 가족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발본색어라고 찾아내서 처벌해야 막힌 공동체의 축복이 흘러온다, 이런 걸까요?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라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구분하라는 걸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가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 찾아내서 처벌하고 제거하라, 이런 걸까요?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다 막히고 축복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고 전쟁의 승리가 막히고 죄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막힌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죄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찾아서 드러내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에게 제비를 뽑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위치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둬야 되냐? 아니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을 거고 얻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막 조용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내서 이 사람 죄 지었어, 그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면 뭐 하라고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 발뺌하고 막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회개하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중에 알리고. 그래도 안 회개하면 뭐 하라고요? 이방이나 세리처럼 취급하래요. 이방이나 세리처럼 취급하래요. 여러분, 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드러낼 수 없어요. 조용히 가서 권면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여러분, 백성들은요, 아간에게 비난을 쏟아붓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보다 크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보다 크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35절, 3절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티가 보여요. 그럼 내 눈 속에는 지금 벌써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들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티가 보이고 막 보기 싫고 꼴보기 싫으면 내 속에는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하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아직 별로 예. 이 말씀을 하는데도 갑자기 이 말씀을 집사님이 이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들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말씀은 우리 김 장로님이 들어야 돼. 김 장로님 우리 있으시고 그 김 장로님 아닙니다.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돼.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이 보이면 그걸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만 죽으면 다 끝날까요? 아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면 되는 겁니까? 아, 이유가 아간이었구나. 이 나쁜 아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구나. 이런 나쁜 놈, 이제 드디어 발견했네. 이제 도로를 쳐주셨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도 못 정복할 뻔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을 드러내 주셔서 돌로 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냐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너무 뻔한데 아간을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간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아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럼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잘못 보고했다고 여호수아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나는 그에 따랐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냐는 거죠. 적어도 2-3천 명 보낸다 그러는데 나는 3천 명 보냈으니까 그런 마음이 난 좀 넓으니까 난 잘했다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빠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가 3천 명을 올라보내는 이 사이에 정말 중요하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게 빠져버렸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교만한 마음에 자만심에 빠져서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3천 명으로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셨겠죠. 자만심에 우쭐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해주셨겠죠. 물었다면 교만함으로 우둔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겠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겠죠. 지금 알려주신 하나님이, 문제 터지고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 전에 안 알려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겠죠. 여러분, 여리고성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죠.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죠. 근데 아이성 공격할 때는 왜 안 묻죠? 왜 안 묻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는 그냥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건널 때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물어야 되고, 요단강 건널 때는 물어야 되고, 힘들 때는 물어야 되고, 내가 못할 때는 물어야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안 물어도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 건널 때도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아이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왕이고 주인이셔야 되는데 왜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잃어버려요. 성공하고 승리할 때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만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립니다. 왕이고 더 이상 왕이고 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시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누구에게 제일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곳에 허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저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요슬렘프로 들어가시겠구나. 한번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죽여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겠구나. 다시 힘들 때까지. 여러분,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술램프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걸 이루게 하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야 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성공할 때 더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면요, 성공할 때요, 마음이 기쁘고 너무 좋고 막 떠벌리고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더 두려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여호수아가 전쟁한 첫 번째 패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패배입니다. 유일한 패배입니다. 31전 30승 1패, 그 1패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는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붙들고 하나님이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데 태양이 멈추는 사건까지 일으키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셨기 때문에, 왕이셨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할 그때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것,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